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오부 한가족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한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는 것이 왜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왕으로 세움 받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깐 오늘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짧게 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3번입니다. 평생 그는 3번 기름을 부음 받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은 언제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고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여서요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따로 부릅니다. 불러서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 시작부터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은요 막내였고요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막내라는 단어는 카탄이라는 단어로 작은 혹은 어린
혹은 하찮은 혹은 무가치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작고 어리고 그 집안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집에서 양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다윗은요, 그 집안에서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장 볼품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십니까?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다윗이 어찌 보면 왕이 되는 코스를 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다윗이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요, 전쟁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보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말하면서 많은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부터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비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윗은 13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시편 150편 중에요, 다윗이 지은 시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이 7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광야에서, 즉 사울에게 도망쳐서 지은 시편이 총 25편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13년이 다윗에게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시편 몇 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2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지은 시인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그 다음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 13년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고요,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고, 그 13년의 시간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13년의 시간 동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져야 합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윗이 아니라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지파,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요, 왕으로 세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요,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다윗이 어찌저찌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그래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갈라졌고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게 되어집니다. 말씀 보면 그 7년 6개월 시간 동안요,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하여져 가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점점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지난주 말씀이죠, 아브넬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러나 이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보셋 또한 그의 신하 레갑과 바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더 이상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요,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당신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2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더 감격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바로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의 삶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2년의 시간을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게 맞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2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도망치며 살았어요. 배고프고요, 비참하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났던, 간신히 버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지파의 왕으로서요, 전쟁이 있었던, 민족 간에 서로 죽이는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고요, 그런 삶의 다윗을 보고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22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망다니면서요, 아까 시편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13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과 이야기 나눴던 건 자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녀대 문제로 좀 이야기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앙의 부분에 자꾸만 부딪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딪히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주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그 자녀, 그 친구는요 매우 성실하고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 자녀의,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늘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아이가 시험 성적을 좀 잘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정말 하나님이 너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라고 했더니 이 딸아이가 그때부터 버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버럭했냐면, 엄마, 노력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만 감사해? 그럼 내 노력은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일, 정말 잠 안 자면서 공부했던 내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럼 난 한 게 없는 거야?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을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께 성도님, 그 아이의 신앙이, 믿음이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라고 기도하며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양이나 지키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하고요, 그 끝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2년 버틸 수 있으십니까? 다윗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나는 한 거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다윗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요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그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셨고요,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아니 다윗 왕이 돼서도요, 그 다윗 왕궁을 이루기, 다윗 왕국, 그 훌륭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그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크고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요, 그래 난 이제 왕이 될 거야, 왕이 돼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노력했던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노력했던 거는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왕이 되려면 죽였겠죠. 하지만 그는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3년 아니 22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오늘 5장의 말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다윗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또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다윗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윗을 진정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삶도 주관하시구나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아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아까 5장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여부스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 전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로 다윗 전까지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을 점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곳을 쳐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몇 년 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22년 만에 왕이 되어졌다고요. 22년 만에 왕이 됐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 22년 만에 왕이 됐어요. 그럼 전 뭘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좀 평안히 일 안 벌리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죽어라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또 뭘 해요? 몇 년만이라도 좀 쉬면서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요 왕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전쟁을 하라고 해요. 쉬운 전쟁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아무도 점령하지 않고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왜 그곳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성을 보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은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 그 땅을 점령하려 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전쟁 광입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하기 싫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다윗이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지난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400년 동안이나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던 그 땅을 쉽게 난 정복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다윗이 먹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로움을 친히 감내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는요, 한번 집에 가서 말씀을 봐보세요. 그 예루살렘이요, 여부수의 사람이 살던 그 예루살렘이요, 시온 성이 되고 다윗의 성이 되어집니다. 그곳이요, 이방 신상들이,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발걸음으로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고롭습니다.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헌신도 들어가야 되고요, 나의 섬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그쵸, 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부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영역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하지 않으신 것만 같고,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가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훗날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요, 갈 것이고요,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이 기꺼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먼저 기도할까요? 인정하시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내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꺼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십니다.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삶의 끝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당신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계시오니 그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중복되지 않는 모든 아버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녀이 이렇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이끄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지독한 어려움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내 마음, 내 뜻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군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406 동안 전복되지 않았던 그 땅이 무너지듯 믿음의 그 한 걸음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눈노득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오브 한가족 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